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 늑대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아, 바로 기차 소리. 이번에는 모양을 보여줄게요. 이 모양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코뿔소예요. 뿔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늑대 소리인지 기차 소리인지, 그리고 이것이 코뿔소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퀴즈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양들이 무엇인지,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보았던 소리, 처음 본 모양이었다면 이것을 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퀴즈를 풀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표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행동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바울은 편지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신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이 생기며 서로 다투고 문제를 만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선택해요. 이런 행동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할 능력이 생겨요.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욕심 같은 것들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친절, 기쁨, 절제 같은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총 9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다 맺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에서는 이 열매가 따로따로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의 열매로 나와요.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난다고 소개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이 열매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미자라는 차 마셔봤어요? 오미자가 왜 오미자일까요?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오미자 안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해요. 한 열매 안에서 5가지 맛이 나서 오미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9가지 맛이 다 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열매로 표현했을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맛이 있어야 되고, 평화의 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이 모든 맛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열매를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상태이죠? 썩었죠? 이것은 열매를 맺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열매로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썩었으니까요. 만약 부모님께서 냉장고를 열어서 썩은 열매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바로 버릴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고 다른 것이 맺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썩은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9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착해야 하고, 충성스러워야 하고, 우리 안에 9가지의 모든 맛들이 느껴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론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메론에서 신맛이 났어요.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에이, 퇴 하면서 버리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론 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나야 할 맛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맛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는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마음속에 저장해놓고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채우는 목적은 나 외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9가지 열매가 모두 이웃을 향해 무언가 행동하는 것임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열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1가지 맛만 있고 8가지는 없어요. 나에게는 2가지만 있고 7가지 맛은 없어요.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 9가지 맛을 다 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성령님이 하시도록 보고만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지만 저절로 맺어지지 않아요. 나무나 꽃을 키워보신 적 있죠? 어때요? 그냥 자라나요? 아닌 것 같아요. 물을 주어야 되고요. 가시나 잘못된 것들이 자라나면 그것을 잘라내줘야 돼요. 또 혹시 이 땅에서 잡초가 나면 그 잡초도 뽑아야 돼요. 꾸준한 관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따라서 걷는 것,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걷고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곧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라는 맛이 나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욕심이라는 맛이 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의 맛을 내야 해요. 이 모든 맛을 내는 것이 우리가 내야 하는 맛이에요. 이 모든 맛을 내는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아직 내지 못하고 있던 맛들이 있다면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서 내면 안 되는 맛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어린이 성도들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맛들이 우리 안에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맛은 바로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라는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은 우리 안에 열매의 맛들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